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때까지 지상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지상에서가 아니라 천상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기쁨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기도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이 뭡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나라와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과거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지배자가 언뜻 보면 사탄인 것 같고 국가의 지도자들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자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한 돌이 떨어지는데 그 형상의 10발가락을 찍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우주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이제는 사상의 나라가 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이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영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과 찬양과 축제와 잔치가 벌어지는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거처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를 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코드가 그렇게 잘 맞았는지 몰라요. 천상에서의 첫 소리가 어떤 소리인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천상에
에서의 첫 소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그럴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예수가 승리하십니다.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첫 소리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첫 소리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주관했던 악의 세력들, 소위 바벨론이라 일컬어지는 음료 바벨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악의 세력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도 심판을 받고 그 수하에 있었던 모든 악의 영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상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요? 참되고 의로우시다. 정확하신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참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재판관들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법정은요,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판사에 따라서 달라요. 국가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죄목을 대한민국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거하고 북한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거하고 미국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거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세상의 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정은 참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 성령의 충만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찬양할 때 전심으로 성령의 취해서 찬양하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기도하지 않은 것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 생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나를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자아를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찬양할 때 집중해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속에서 별 생각 다 난다니까요.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마귀 생각도 하고 천사 생각도 하고 세상 생각도 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 있는 목사님들 설교할 때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여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야지. 새들이 와서 좋아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송하라. 찬양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 찬양의 영이 충만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하고, 기도의 영이 충만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순간마다 기도, 말씀의 영이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쓰고 싶고 지키고 싶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찬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러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을 노력적으로 아무리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찬양이 생각나게 하면 그것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마음속에 찬양이 거의 그치지는 않아요. 마음속에 기도가 거의 그치지는 않아요. 어느 때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면 너무 찬양이 떠오르고 기도가 떠올라서, 하나님 제발 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냥 누워있으나 일어날 때나 일을 할 때나 찬양이 그냥 속에서 폭발적으로 솟아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하나님 내 영이 주를 늘 찬양하고 기도해서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왜? 이슬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격동시키시는데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도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 영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옥중 생활을 합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말이죠, 바울의 영이, 바울의 마음속에 찬양이 그치질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찬양이 그치질 않아요.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는데 누구 힘으로 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찬양이 안 나오나? 하려고 해서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잠자리에서 잘 때에도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딱 뜨면 내 영혼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 영성을 체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딱 일어났을 때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영성이 지금 바르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신앙을 체크하는 그러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힘써 찬양해요. 여러분들 찬양을 할 때 몸으로 찬양하고, 다윗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때에 얼마나 기쁜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춤추며 찬양하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찬양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체면 차리면 안 돼요. 체면 따지면 안 돼요. 체면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을,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여인이, 교양 있다는 여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보니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왕인데 채통을 좀 차려야지. 그래서 미갈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 앞에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어. 촌사람이 격이 좀 있어야지. 저게 또 뭐야? 아주 업신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할 때는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찬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정말 그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그랬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뼉을 칠 때는 손뼉도 치면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추며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참 마음속에 이렇게 찬양할 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강단에서 그냥 아무나 막 이야기할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태식 목사님 보면요, 정말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찬양할 때는 이러세요. 그게 뭐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요. 심령에 감동이 없으면요, 창장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돼요. 영성 있는 분이구나, 영감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같이 막 박수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박수 못 치거든요. 체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정도의 찬양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영성을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으로 정말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물론 이태식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정말 하려고 그러면 뭐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유수경 전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소개하려면 많이 있겠죠.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영으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 천상에서 찬양이 할렐루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나면요, 할렐루야, 뭐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에서도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천상에서의 노래가 뭐예요? 할렐루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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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오늘도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상에서의 첫 소리가 뭐라고요?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들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긴 있지만은 완전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통치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전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기는 사람만이 할렐루야를 이 땅에서도 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보다 또 더 기쁜 소식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원을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옵소서.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는 마음, 그래도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말아야죠. 주님,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그때를 위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잊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길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인 것을 믿고 주님에게 기대를 걸고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으면 승패와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돼. 아담과 하와가,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누구 의지로 따먹습니까?
누구 뜻대로 따먹습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결정을 뿌리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따먹고 싶으니까 따먹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있는 곳으로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주인 노릇했단 말이죠. 관리자로 삼으셨는데 말이죠. 오늘날도 선악과 따먹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도 수없이 선악과 따먹으면서도 회개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게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게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쫓아 살아나면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것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선악과 따먹으면 내 속에서 그것이 죄가 되고 불의가 되고 악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못 된단 말이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선악과 따먹고 저런 선악과 따먹고 그거 토해내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토해내는 것을 말해요. 예전에 저한테 성경 공부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체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잘못 먹었단 말이죠. 그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속에서 병이 생겨요. 선악과를 우리가 많이 따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운이 충만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토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서 배탈 안 나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잘못된 거 먹은 거 다 토해내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깨달아지면 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일깨워 주실 때는 한순간에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모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의지대로 행동했습니다. 내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선악과 따먹은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다 토해내게 하시고 선악과가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정결하여 정결한 신부 되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써 성령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심판하십니까? 하십니다. 알곡과 쭉저기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금성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을 하는데 무엇으로 부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심판을 받을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심판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의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요즘 어제도 예전에 2007년도인가 뭔가 이제 그때 전광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제가 들으면서 지금 현 정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설교했던 건데 저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와,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꿰일까? 저 여러분들도 한번 성령 기름 부심인가라는 주제로 했는데 어제도 한 10시간을 들었어요. 제가 10시간 정도 설교 준비하면서 듣기도 하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대중집회를 거의 주도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전광 목사님.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대중집회를 이끌었던 주역이 바로 전광 목사님입니다. 그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단이라고 어떤 사람, 그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의 이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은혜가 그렇게 돼요. 감동이 돼요. 어떻게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겠어요? 어제도 무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벽 한 3시 반인가까지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또 눈 붙이고 또 설교 준비했어요. 저는 항상 11시 전까지 설교 준비합니다. 항상.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돼요. 저는 은혜가 돼요. 와,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 그와 함께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인데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약혼한 사람들은요, 결혼 날짜를 기다려요. 정말 신랑이 놓칠 수 없는 신랑감이라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신부된 우리들이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신랑으로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있을 처소가 어떤 처소일까요? 최고의 시설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시설이, 그만한 시설이 있을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인가? 고운 사무로 싼 옷감으로 희고 빛이 나는 최고급의 옷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마포 옷은 누가 입습니까? 하늘에 있는 24 장로가 있습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군대가 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은 누가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를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떤 행실일까?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행실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온전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이 부족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음받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창자가 온전해서 아버지께서 그를 아들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자체 행위가 아버지에게서 기쁨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세마포수를 준비하신 주님.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세마포수를 입고 천상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과정, 그 중간에 고난이 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이 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광화문에 간 것이 무슨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칙령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다니엘의 그 환상 가운데 두 다리는 로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로마, 서로마. 그런데 돌이 발가락 찍어버리는 거예요. 10발가락 찍어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가 됐든지 바벨론이 됐든지 페르시아가 됐든지 헬라가 됐든지 로마가 됐든지 그 시대에는 제국으로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다 잿더머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견고히 지킨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그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깨우쳐 주심과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환난 때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군요. 코로나, 우한 폐렴, 이 가운데서 믿음을 견고히 지킨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오지 못한 사람도 다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다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다 주 앞에 나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내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경배를 받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주의 종인 것을 알고 경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음을 알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할 때에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경배하려고 해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천상에서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있을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이하듯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또 초대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 초대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견고히 지켰을 때에 천상에서 정말 감격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으리만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또한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듯 준비하듯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